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2018년을 시작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 치유와 서밋이란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가 되어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10개월이 지났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 되도록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메시지를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먼저는 제 자신이 이제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 목사님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화요 집회 날 유광수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냥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깜깜했는데 기도하면서 10개월 동안 받은 응답을 종합해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가 되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근본 문제 3가지가 치유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오로지 자기하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나는 죽고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조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시작된 문제가 뭡니까? 네피림, 이거는 물질 중심의 삶이 인간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굉장한 타락이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뭐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예식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뭐 이렇게 작지만 예식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보였잖아요. 유대인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다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구하면 그거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공중심의 사, 바벨탑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지만 결국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가 와서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중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말해요. 전에는 성공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진짜 증인으로, 전도자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치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금 메시지는 다른 교회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 설교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가 달라요. 왜냐?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자의 삶을 지금 살기 위해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방향도 다르고 달라요. 이제 보면 잘 압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와 섬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예배의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게 됩니다. 왜냐?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고민되는 거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힘들고 안 되는 일도 많이 있고 그렇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답답한 것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답을 찾으시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마귀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돼요. 그 뭡니까? 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왜?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서 다 나오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장후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잡지 말고 이거 잡아요. 그리고 정말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속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에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거죠. 왜?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방향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지? 내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거 그렇죠? 말씀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고난이라는 걸 주어서 말씀을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시편 119편 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게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뭡니까? 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빛이라. 이 말씀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붙잡은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것이죠. 사도행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포럼하고 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만 섰다.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은요 신앙생활 진짜 완벽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게 옛날에 내가 했던 건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된다니까. 뭡니까?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우리 개신교회가 왜 천주교에서 나오기 왜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죠. 왜? 천주교가 성경 아닌 거 뭐 마리아 만들어 놓고 절하죠. 교황을 하나님 말씀 같이 교황 말을 하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 빼버리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으로 들어가자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하시면 돼.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치유와 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미 청소년 시기에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복음이요. 그런데 평생 그 마음에 뭐 복음에 대한 순양 그렇죠.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때 죽어야 되는데 이제 순양이 살렸지. 이게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이게 예배 드리면 복음이 뿌리 내린다니까요. 왜? 들어야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난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크겠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족장 시대잖아요. 그렇죠? 큰 부자가 됐어요. 왜? 복음의 뿌리가 내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직업을 바꾼다 해서 응답을 오니까 영적으로 서밋에 가야 돼요. 서밋에. 그렇죠? 그걸 하시라고 말이니까 우리 왜 정시 예배하느냐? 복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거기서 모든 응답이 다 온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기 쉬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전문가 얘기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도 영적인 거 모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은 사람들과 경쟁이나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거를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주고 큰 부자예요. 근데 자꾸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도 역사하는데 사탄도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항상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양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다 이익을 얻으려고 다 챙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 그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 개가 자꾸 따라오면은 우리가 뼈다귀를 하나씩 줘야 개가 안 짖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주려고 뼈를 내가 자꾸만 갖고 있으려면 됩니까? 개가 짖을 때 주라고 말이에요. 입에다 하나씩 물려줘요. 그러면 뭡니까? 너무 반가서 꼬리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달라 하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 있으니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달라고 했어요. 이삭이 큰 부자니까 달라는 거예요. 또 혼자 먹게 살 거냐? 그 주고 또 뭡니까? 응답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누리면은 사람들이 찾아와 고민을 말할 때 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답,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잖아요. 지금 답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냐?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데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 지금 왕이요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되느냐? 불신자인 여러분 남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니까. 알겠습니까? 자꾸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라고. 아 진짜 내 아내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여기 와서 계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죠 바로.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옆에 서비스 내가 지금 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그 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서비스 되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시면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이 다 이긴다는 말이에요. 뭡니까? 이삭이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약을 맺었잖아요. 두 번째, 영적인 치유와 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21장의 성공중심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들어간 거는 참 무시 못합니다. 왜? 내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이것을 강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이건 어떻게 빼도 박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그거예요.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예. 부모님한테 배웠죠. 선생님한테 배웠죠.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라고. 돈 많이 벌어 성공하라고 안 배웠습니까? 그거 빼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어떻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는 주신 게 없음이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요. 그래야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와 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언약 미션 비전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이걸 잡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왜 정치 예배하느냐? 언약 미션 비전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말씀이 성취됐죠. 기도 응답으로 오잖아요.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막 무작위로 무분별하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기대 응답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예배했는지 그걸 다 아셔야 되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강단에서 온갖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럼 그걸 다 들어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으면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막 차가지고 포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아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 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면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미션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와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무능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의 현실 문제 그것 때문에 자꾸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현실이 참 이렇게 막 어려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지금 역사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 불신앙이 막 되죠. 그렇죠?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불신자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보시고요. 불신자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동네 아주 안 믿는 사람인데 아주 악한 사람이요. 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같은 전신이가 친척이셨는데 보통 악한 게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갈 때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상여를 메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거에 막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거기 파놨을 거 아니에요. 무덤을.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게 계속 번개가 때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상여맨 사람 다 도망간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악하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합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구덩이에도. 그러니까 불신자예요. 이거는 믿음하고도 상관없는 일인데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관이 못 들어가게 그 비가 막 꽉 차고 그 물이요. 번개가 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놀라가 다 도망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께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대개 말 때문에 그렇죠.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무능을 잘 알고 그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 있죠? 그걸 타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 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것을 이미 당했다고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면요 그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수치스러운 거 이걸 감추려고 하는데 뭡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부터 기도하시라.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영적인 치유와 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영적 치유와 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현장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매를 맞아서 거의 다 죽게 돼서 강도가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여기서 강도는 뭐냐? 현장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 인생 가다 보면 안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뭡니까? 강도 만나다 죽어가는 걸 보고 산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다 죽어가는,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괜히 데리고 갔다가 살려주려고 하다가 죽으면 또 자기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린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가버렸어요. 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산속이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가다가 살려줬습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막 싸매주고 또 병원에 데려가고 막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레위인과 제사장, 이게 만날 때가 안 만날 때예요. 이런 사람. 근데 뭐 꼭 만나야 될 사람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인생 사는데 이런 사람은 꼭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잖아. 여러분 이웃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뭡니까? 꼭 만나서 꼭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자전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는 이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다뤄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업과 산업을 통해서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기능 서밋이 되고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말씀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 서밋이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바뀐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행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행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된 왜? 이런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했어요. 여러분 가문에 흑암 곳에 있죠? 이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럼 흑암이 묻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의 응답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위한 이런 응답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단과의 싸움,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의 싸움, 여기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면류관이 되어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의 상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뭡니까? 이것을 이제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많이 저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쌓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천국을. 그래서 이 땅에만 쌓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 많은 부자에게 다 지금 막 저축해놨잖아요. 그렇죠? 가을이라. 이제 배불러 먹고 이제 휴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벌어놨는데 뭐 이제 걱정하지 뭐 병원 갈 거 다 해놨다. 이제 노후 걱정 다 끝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불러갈 텐데 그런 거 누구 거일 거잖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많이 쌓아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네 영혼 불러갈 텐데 괜찮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쌓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정상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